옛날 전라북도 전주에는 은나무란 이름으로 불리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 이 은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신으로 여겨졌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나무 아래에서 특별한 의식이 열렸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아주 오래전 전주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부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마을의 농사는 점점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었다. 다양한 신들에게 기도를 올려도비는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장로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꿈속에서 한 여신이 나타나 말했다고 한다. 은으로 된 씨앗을 심으면 그의 주위로 풍요가 깃들 것이다라고. 마을 사람들은 장로의 꿈을 믿고 은으로 만든 작은 씨앗을 손으로 조심스레 조각했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이은 씨앗을 마을 한가운데에 심고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은 씨앗은 마침내 싹을 틔워 자라기 시작했다. 점점 더 자라난 나무는 아름다운 은빛 잎과 가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나무 주변이 토지는 점차 비옥해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은나무는 풍요의 상징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 이후 매년 마을 사람들은 은나무 아래서 감사의 의식을 열었다. 사람들은 나무에게 예쁜 꽃다발을 갖다 바쳤고 전날 잡은 신선한 물고기나 수확한 작물들을 바치며 나무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소원을 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이러한 의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풍요를 기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였고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 지금도 여전히 전주에서는 은나무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은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을의 중심이자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익산의 한적한 마을에 강림산이라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자체로 영험한 기운을 품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날 밤마다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와 축제를 벌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이 신령들이 내려오는 동안 산 전체가 우색빛으로 물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날이 오면 두려움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지켜보곤 했다. 강림산은 평소에도 거대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적막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을 원로들은 강림산에 얽힌 전설들을 자주 이야기했으며 젊은 아이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성장했다. 그중 한 전설은 산속 깊은 곳에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호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호수는 평상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정월 대보름날 밤이 되면 호수 위로 신비로운 달빛이 내려와 호수를 비춘다고 했다. 어느 해 호기심이 가득 찬 한 젊은이 이름하여 도현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강림산 전설에 매료되어 자라났고 드디어 어느 날 자신이 직접 강림산에 올라가 보겠다는 결심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지만 도현은 전설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더욱 강하게 끌렸다. 도현은 정월 대보름날 아침부터 산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생기가 넘치던 산길이었으나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적막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며 마을이 서서히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해가 지고 산속은 어둠에 쌓여갔다. 심장에 고동이 커져가던 그때 도현은 갑자기 발 아래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을 따라가자 숨겨진 호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호수는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호수 위에는 달빛이 환상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도현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천천히 호수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호수 위에 아름다운 신령들이 나타나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황홀한 순간이 계속되었고 도현은 그 광경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 서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신령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고 도현은 어느새 붕이 트는 산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전설이 진실임을 확신했고 그 기쁨을 안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도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으나 그의 눈에 담긴 진지함에서 많은 이들이 전설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로도 도현은 항상 강림산을 등반하며 그날의 신비로운 체험을 되새겼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에게 다시 전해지며 강림산의 전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갔다. 도현의 경험은 단순히 전설을 뛰어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계몽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강림산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익산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많은 이들이 마을에 찾아와 그 신비로운 기운을 직접 경험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조용하고 아름다운 태안의 작은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민속신앙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지역 사람들은 종종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오며 마을을 휩쓰는 것을 경험했고 이는 그들의 일상과 생계에 큰 지장을 주곤 했다. 하지만 어느 시대부터인가 이 강풍이 거세질 때마다 평화롭게 바람을 잠재우는 소박한 의식이 전승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바람 할머니의 영험한 힘이라 믿게 되었다. 옛날 옛적 바다 옆에 자리 잡은 마을에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별도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람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그녀의 남다른 지혜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어느 해 유난히 강한 태풍이 이 지역을 위협했다. 바닷바람은 거세질 대로 거세져 마치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모든 것을 덮쳐왔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바람 할머니만은 달랐다. 그녀는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조용히 집을 나와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바닷가에 도착해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소리 속에서도 차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다. 바람을 달래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깃든 말들이었다. 그녀는 바람에게 이야기하듯 속삭였고 그 속에는 인간과 자연 단일화해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친 듯이 요동치던 바람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창밖에 변화된 날씨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내 바람이 완전히 멈추자 모두 밖으로 나와 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다만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대답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태안 마을 사람들은 바람 할머니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예고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했던 기도를 따라하며 바람을 잠재우곤 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기도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바람을 잠재우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다. 네 번째 이야기 의학. 지금의 대한민국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했던 작은 마을에는 판서 할멈이라 불리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판서 할멈을 무척 존경하고 두려워했으며 해마다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곤 했다. 판서 할멈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여인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크고 오래되어 하늘나무라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단아하고 온화했으며 항상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농사를 지을 때 풍작을 내게 하고 병마가 돌 때는 평온을 가져다주며 매일의 삶에서 안전과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리고 판서 할멈은 어떤 형상으로도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보살핀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오랜 가뭄이 지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판서 할멈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 간절히 기원했다. 제사날이 다가오자 마을의 장로는 하늘나무 아래에서 촛불을 밝히고 정성스럽게 예를 올렸다. 비록 촛불은 미약했으나 그들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다. 그날 밤 온 마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천둥 소리에 휩싸였다. 하늘은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거대한 구름들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붉은 빗줄기가 마을 전역에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쏟아졌지만 불안한 기색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내 대지가 졌고 드디어 농작물들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가뭄이 끝나고 풍작이 이루어진 그 해의 가을,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수확한 곡식과 과일로 판서 할멈에게 감사를 드렸다. 판서 할멈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믿었다. 그녀는 그들 곁에서 늘 함께하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주는 수호신이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정읍 주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현대 신화 나전설 같은 형식으로 변화하더라도 판서 할멈 이야기는 신앙과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여전히 금액을 잇고 있다.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이 마을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의미와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판서 할멈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로 정읍의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흥이라는 곳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있었다. 이 신앙의 중심에는 천년의 무녀라 불리는 신비로운 여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원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대자연의 정신을 대변하곤 했다. 이 이야기는 천년 전 이 마을에 신비로운 숲이 존재했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숲은 신성한 숲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의 거처로 여겨졌다. 이 숲에는 신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고 한번 들어가면 결코 같은 경로로 나올 수 없는 미로와도 같았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사냥꾼 한 명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실종이 신성한 숲과 관련이 있다고 수군거렸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사냥꾼이 신을 노하게 만든 것이라고 믿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무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희생을 제안하며 숲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식을 행했다. 의식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강렬해졌고 마지막 순간에 숲의 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녀는 용기 있게 다가가 숲의 신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전했고 신은 누가 숲의 질서를 어지럽혔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의 목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나무와 돌도 함께 떨며 응답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숲에 대해 경외감을 품게 되었고 아무도 허락 없이 숲에 들어가는 일을 멈추었다. 실종된 사냥꾼은 이후 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숲에서 길을 잃었지만 무녀의 의식을 통해 신의 인도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경의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신의 존재는 더 이상 무형의 것이 아니었고 무녀의 힘과 지혜는 숲에 있는 신의 도움과 결합되어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무녀의 사명은 그 후로도 긴 세월 동안 계속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설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장흥이라는 작은 마을이 지켜온 신성한 유산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